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질문과 마주하려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편 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눈물과 함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내가 증오하는 실수를 왜 계속 반복하는 걸까? 왜 내 안에서는 이토록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걸까?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일에 지쳐버린 영혼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 연기할 수 없는 이의 지친 목소리이며 수많은 심리 치료와 조언, 자기개발 서적과 종교활동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국 똑같은 죄의 사슬에 발목 잡혀 넘어지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문제가 내 바깥이 아닌 바로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기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윗 왕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을 때 그의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질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비록 이 질문이 아무런 답도 없는 어둠 속 외침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죄책감보다 더 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목소리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 바로 오늘 이곳에 왔다. 잠시 후 시작될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쉽게 넘어지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그토록 어렵다고 느껴왔습니까? 왜 악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데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마치 힘겨운 전쟁처럼 느껴질까요? 그 대답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유산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배운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마치 그 근원부터 오염된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듯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본성은 그렇게 죄로 오염된 채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미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당신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당신은 그의 반역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원죄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금지된 것을 탐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이 거짓되기에 거짓말을 하고 탐욕스럽기에 도둑질을 하며
우리의 마음이 태에서부터 뒤틀려 있기에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아프게 할지라도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인지 알고 싶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당신의 상태를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은혜를 결코 부르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탓하고 당신의 어린 시절과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바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증오하는 그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면서도 애 같은 죄로 되돌아갑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노와 시기심, 정욕에 그토록 쉽게 반응합니까? 그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마음은 가슴에서 뛰는 근육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욕망, 의지가 머무는 당신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혁하고 선한 의도로 자신을 포장하며 경건한 척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화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되어 골마 터진 상처 위에 작은 반창고 하나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피부에 생긴 얕은 상처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침투한 독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우연히 혹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샘에서 쓴 물이 솟아나오듯 죄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합니까? 그것은 이 진리가 당신의 교만을 건드리고 당신을 벌거벗기며 당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내면이 썩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지도와 동기부여 혹은 두 번째 기회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부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담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식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나온 삶, 당신의 싸움, 당신의 넘어짐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똑같은 뿌리, 즉 죄로 감염된 마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의 근원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겸손히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돌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반역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치명적인 것을 선하다 부르고 독이 든 것을 달콤하다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이지만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 묶인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매일 독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자유입니까? 당신의 영혼과 관계,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파괴하는 정욕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죄는 물리적인 족쇄로 우리를 묶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쾌락을 약속하고 폐허를 남기며 자유를 제공하는 척하며 노예 상태를 심어줍니다. 우리를 잠시 웃게 만들고 수년 동안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타락한 인간은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듯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듯 계속해서 죄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나은 행동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당신의 의지는 꽁꽁 묶여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 만든 노예 상태로부터 그를 구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포로라면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빛이 당신 앞에 비춥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어둠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 부르짖겠습니까? 왜 당신은 그토록 여러 번 같은 죄에 걸려 넘어집니까? 왜 당신의 삶은 연약함과 좌절, 죄책감의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의 육신적인 문제, 그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로 뒤틀어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설계한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유, 즐거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해. 너만의 진리를 찾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세상에 굴복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것들에 따라 당신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에 더 오랫동안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소셜미디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철학에 의해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을 이용하고 텅 빈 채로 버려둘 뿐입니다. 세상은 목적 없는 쾌락, 평안 없는 성공, 구원 없는 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더 따라갈수록 당신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생각과 정결하게 된 마음, 그리고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도구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설명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원수,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족쇄로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으르렁거리지 않고 속삭입니다. 그는 당신을 즉시 죄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서서히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넘어지면 그는 당신을 고발합니다. 사기꾼은 그렇게 일합니다. 먼저 유혹한 뒤에 정죄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죄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면 그는 이미 전쟁의 절반을 이긴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아비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속박과 혼란, 모든 묶임을 끊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원수가 실제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지옥이 당신을 미워할지라도 하늘은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왔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더 이상 원수가 당신에 대해 말해온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선포하신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슬은 끊어지고 생각은 명료해지며 영혼은 치유됩니다. 속이는 자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같은 돌에 계속해서 넘어집니까? 왜 지킬 수도 없는 약속들을 합니까? 왜 자신의 실수에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갑니까?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데도 당신은 맨주먹으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신앙이 깊은 소수만을 위한 사치가 아닙니다. 모든 깨어진 마음에 시급히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혼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명을 주는 불꽃이며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위로입니다. 그분 없이는 열매도, 변화도, 자유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번이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 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이 영적인 거인들과 종이 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도구로 영원한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며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단지 부수적인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전에 정욕만 가득했던 곳에 새로운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전에 분노가 불타던 곳에 온유함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실패가 아닌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영혼의 왕좌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 승리가 있으며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곳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성경을 알면서도 죄가 여전히 당신을 지배합니까?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직 건드리지 않은 더 깊은 문제, 바로 당신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라는 존재가 앉아있는 왕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용서가 필요해라고 믿게 만드는 달콤한 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는 의사를 찾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교만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당신 자신의 변명 속에 가두며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 눈멀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당신이 자신의 높은 받침대에서 내려와 먼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한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교만한 의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에 통곡하는 영혼 안에서 태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이상 방어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잃었음을 아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구원자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복하십시오. 당신의 변명을 내려놓고 당신의 머리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교만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토록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십자가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고 참된 해답은 당신의 모든 악함과 정죄를 짊어지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의 죄, 당신의 실수,
당신의 타락한 본성의 무게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빚을 갚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낡은 삶을 뒤로하고 자유와 능력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당신이 타락한 본성 속에 갇혀 살거나 파괴적인 패턴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삶, 다른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당신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영혼의 거울 앞에서 수치심과 고통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미루시겠습니까? 변명은 이제 그만, 공허함을 정당화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진실의 날입니다. 오늘 당신은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산산조각 난 영혼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친 영혼이여, 언제까지 그 죄책감의 짐을 지고 가려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고통을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하려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지고 더럽고 지친 모습 그대로,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도망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조차 피난처를 찾는다. 오늘은 형벌의 날이 아니라 자비의 날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낍니까? 그것은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당신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꽃을 끄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얼마나 깊이 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죄보다 크고 그분의 보혈은 당신을 씻기에 충분하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 구원자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오. 죄인이여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반역하며 살아왔지만 더는 저항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항복한다면 오늘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이